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봉호 목사님의 연년생 둘째 아들로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다닐 즈음 아버지께서는 신학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아지시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시키는 잔심부름과 봉사는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생활에서 대인관계와 학업 문제로 고충이 많았던 터라 교회에서 하는 갖은 봉사는 부족한 제 모습에 대한 위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기까지도 제게 있어서 교회 일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했는데도 집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사람들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제 속마음은 심한 열등감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였으나 그 의도가 그저 복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이토록 땀 흘리며 교회를 쓸고 닦고 섬겨도 주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고 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반문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인데 왜 복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창 시절 열등감에 사로잡혀 존재감도 없이 지내면서 혹여나 내 그림자라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내 부족한 모습이 더 드러날까 하여 나를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화가 나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나기만 했을까? 이게 다 나 때문이지. 자책하며 매일 밤 베개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어릴 적 화장실에 커터칼을 들었다 놨다 하며 반복하며 매일 위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못난 나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도 한번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하겠다며 신학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저를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더욱 멀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성적이 나빠졌고 제 생활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여기고 우울감에 자책하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이곳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으나 답답했던 신앙생활과 힘든 생활고에 지치셨던 어머니께서 쉬시고자 기도원을 찾으셨습니다. 그저 기도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기도원이 아닌 일반 교회였습니다. 여느 기도원들과 별반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냐며 저는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당회장님의 말씀은 제 삶 속에 쌓인 마음의 상처와 분노, 이기적인 마음,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였고 또한 녹아지게 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가식이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 정말로 순수함 그 자체셨습니다. 그저 복받으라고 듣기에 좋고 내 입에 단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랴 하며 시종일관 무시하며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에 제가 저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조금씩이나마 변해가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제가 철저히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였습니다. 그동안 원망과 불평만 했던 부모님도 제가
가장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주위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에 또한 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감사할 것들만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처럼 못나고 외로운 영혼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자신의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학을 내세워 저와 저희 가정이 회복된 이 복음을 부정하였고, 자신들은 잘 살고 있으니 너나 잘하라는 식으로 매번 퇴짜만 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대체 무엇이 부족한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성경 구절로도 신학으로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쭸더니 여기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이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전하는 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당회장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이 있어서였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그 사랑은 정말 진실된 사랑이었기에 저와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이 교회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두가 가족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룬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 한 분 의인의 믿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의 맡은 바 책임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디 작은 내가 뭐가 중요할까? 난 그저 조용히 붙어가야지 라는 그동안 살면서 품어왔던 안일한 부정적인 생각을 떨어버리고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팔 걷고 나서야지.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에서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손해를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옆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되든 안 되든 해보자. 기껏 해봐야 종이 한 장 차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회장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 가정은 저주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당회장님의 희생으로 남원에 정착하여 그 어느 때보다 나날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매년 봄이면 정말 지독하게 어머니께서 앓으시던 알레르기성 비염도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생활고도 풀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누리며 남원에서 온 가족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지내며 군대를 다녀오기 전으로 매일같이 인력시장에 나가 이리저리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 또한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거의 2년이 넘도록 바쁘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런 저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며 남들에게 뒤처지더라 용을 썼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갈 때면 몸도 튼튼하며 보기보다 다부졌던 터라 젊은 혈기와 기량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운 대로 살겠다며 종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 허리가 안 아픈 날이 없었고 어깨 관절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이를 악물고 운동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 속에는 제 의의가 가득했습니다. 내 의의와 방식이 그렇게 잘하는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소홀히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저를 꽉 채워버렸습니다. 내 의와 방식에 취해서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제 속에 가득 찬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미끼는 자라서 내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들은 만큼 빨리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더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자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자 제 풀에 꺾여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서는 형과 부딪혔고 언제부턴가 부모님께서 사소한 것들로 권면받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맡겨진 작은 일들조차 감당하기 힘들 만큼 믿음이 바닥을 쳤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저는 불평, 불만, 자책과 자격지심으로 달랑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슬그머니 짐을 챙겨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잊고 살자며 다른 일들에 신경을 쏟고 양심에 대한 가책을 피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당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몇 달, 반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손을 대셨습니다. 폐에 구멍이나 기흉이 생겼으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이 생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남원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이니 머리에 총구가 놓인 사람 마냥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악했고 그 마음에 감사와 회개가 없었습니다. 더디게 퇴원을 하게 되었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권사님들도 당회장님도 모든 동역자들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탕자가 되어 돌아오니 그간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됐다고 여기며 스스로의 열정으로 만들어왔던 이미지도 남들보다 나아 보였던 체력과 힘도 순종적인 착한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모든 게 다 내 의와 방식으로 만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부정한 것을 보게 하시려 작은 파도 한번 찌시니 남는 건 제 허물과 죄성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할 것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제서야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속에 여전히 사랑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제 욕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것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니 몰랐던 죄와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했던 허물들이 하나씩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지독히도 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시던 타인 중심의 그 말씀들을 저는 타인들에게만 들이대려 살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계산하며 바라보던 시각에서 이제서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부터 붙여주신 이웃들까지 타인 중심으로 섬기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야 구체적으로 가슴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사단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났고 내가 이 진리를 듣고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모습도 저만의 착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한 시점을 지나고 있으면서 다 된 것이라 자부하며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취하고만 싶어 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못했으면서 여전히 복받고자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장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내 습관과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기울어져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 당회장님과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아픔을 마음에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권면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더욱더 노력하며 제 자신을 점검하며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